하나님의 말씀 오바댜서 함께 읽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3절에서 4절 김은경 집사님.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절에서 7절 최복음 전도사.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호학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11절에서 12절 김은경 집사님.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애국인의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13절에 14절 최복음 전도사.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18절에서 19절 김은경 집사님.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의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오바댜서입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이어서 오바댜서를 봅니다. 에스겔서가 남유다가 멸망할 때와 그리고 멸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 생활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오바댜서는 그 멸망 당시에, 남유다 멸망 당시에 여기 에돔 족속이라는 족속이 와서 그곳에서 소위 말해서 더 염장 질렀다는 겁니다. 이 둘 사이가 서로 사실 쌍둥이 사이죠. 형, 저 위 조상으로 가보면
야곱과 에서잖아요. 근데 쌍둥이 형의 후손들이 쌍둥이 후손, 동생의 후손들을 와가지고 망할 때 온갖 행패를 부리고 강도짓거리를 했다 하는 것에 그 억울함,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하신 분노하심, 그리고 반드시 그 값을 치르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겨운 일 당할 때 그래도 당신까지 이러면 안 되지. 어떻게 너까지 나한테 이렇게 해야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힘들 때. 우리 가까운 사람이 사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또 우리 것을 가져가거나 자기는 손해 안 본다고 손절을 하거나 그럴 때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기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성경 일부를 좀 읽어볼까요? 오바댜서 1장 10절 이하로 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여기 11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이 예루살렘을 약탈하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할 때 여기에서도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병으로 온 거예요. 에돔 족속은 그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요. 나는 게 별로 없어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용병으로 보내가지고 딴 나라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용병 값하고 그리고 약탈해가지고 와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족속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 형제 나라에도 이렇게 온 거죠. 형제 나라에도. 그 다음 볼까요? 12절입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하는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12절에 보면 재앙의 날인데 곧 패망하는 날이래요. 그럼 남유다가 패망하는 날이면 바벨론 침략됩니다. 바벨론 침략 때 1차, 2차, 3차 침략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3차 침략 때 이야기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에스겔서하고 내용이 겹칩니다. 에스겔서와 계속입니다. 3절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 당하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대지 않을 것이며 14절까지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는 거죠.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는 이렇게 정반대로 읽어보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들어가서 재물에 손을 댔다. 그럼 약탈했다는 거죠. 거기다가 도망치는 사람들, 그 남유다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겼다. 이게 노예로 파는 겁니다. 전쟁에서 최고의 전리품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쓸만한 사람, 노예로 파는 사람이 값이 제일 나간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아먹은 거죠. 이런 일들을 여기 에돔 족속이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도 못 잊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기억하실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는가? 제가 영상 조금 그림 자료를 준비했는데 보실까요? 여기가 에돔 족속의 수도가 있던 곳입니다. 셀라라 불리기도 하고요. 네, 이곳에 도시가 있었어요. 이 바위 위에. 근데 지금 바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돔 족속이 한 1000년 가거든요. 이 약한 나라가. 이 약한 나라 1000년 갈 때 보고 그냥 참으시다가 마침내 지금 아예 흔적도 없게 만드신 겁니다. 바위 앞에 보시면 그 널찍널찍한 바위가 있고 거기에 그 약간의 유적을 지금 현재 발굴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한번 유적 발굴해 볼까요? 이렇게 실제 옛날 사람이 살았던 거예요. 살았는데 지금 바위밖에 없어요. 그건 완전히 이 도시가, 이 나라가 끝장났고 폐허가 돼버렸다는 거죠. 이런 도시에 대해서 이사에서는요, 뭐라고 하냐 그러면 사람들이 본래 살았던 궁궐에 사람은 한 사람도 안 살고 짐승들과 새들이 와서 집을 짓고 살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 34장에 말씀하거든요. 정말 그런 곳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성지순례에 가거나 할 때 여기는 아예 안 갑니다. 가봤자 볼 게 없어요. 그래도 발굴하는 사람들이 좀 본 게 있겠죠? 이렇게. 이런 것만 남아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옛날 집터나 돌로 쌓았던 그런 흔적들, 도시 흔적들은 남아 있습니다. 발굴하는데 그냥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죠. 광야가 돼 버렸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악한 나라나 사람이요. 즉각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그 우리가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이 땅에 악한 사람들이 징계를 바로바로 받지 않습니다. 참 오래 가요. 이 나라도 1000년을 갔다니까요. 이 악한 나라가.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도 시험 받고 또 하나님께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올바르게 사는 사람대로 시험을 받아요.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저 악한 사람 저렇게 오래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없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악한 사람은 내가 이런 악한 짓거리를 해도 그냥 멀쩡하게 잘 사는 거 보니까 신은 없나 보다. 서로 간에 이렇게 시험거리가 돼요. 이 땅에 우리에게 진짜 힘든 건요. 저 악한 사람이 저렇게 잘 살아야 사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발 빨리 이뤄주길 바라죠. 성경에 이 에돔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 이야기가 장차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기준이 될 것이다 하는 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바댜서 1장 1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학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 다음에 오바댜서 1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반드시 우리 행한 것이 악한 일을 했으면 그 악한 일을 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반드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될 것이다. 부끄러움거리가 될 것이다. 하는 게 여기 성경 말씀인데 제발 이렇게 이루어지길 바라죠. 일단 이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럼 우리 인생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먼저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의로 여기신다는 것은 의로 여기시는 믿음은 하나님에 있습니다. 내 행위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포, 우리를 향하신 선언을 믿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5절 6절 읽을까요? 그가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차 너의 후손들이 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누가 그렇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믿었을 때 아브라함이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그의 아내가 아직까지 아이도 못 낳았어요. 지금 뭐 결혼해가지고 지금 나이가 80세, 70세 그러는데 아이도 못 낳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에 잠깐만요. 김웅경 집사님 히브리 10장 1절부터 4절까지 하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서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합니다. 먼저 여기 1절부터 4절 사이에서 구약 성경에 짐승을 바쳐가지고 제사 받고자 하는 제사가 있어요. 그 제사는 죄를 없앨 수 없다. 이거 보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1년 후에 또 생각난다 그래서 이거 집행유예라고 해요. 죄에 대한 처벌을 집행해야 되는데 1년 늦추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구약 성경에 짐승의 제사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10장의 12절 보세요. 12절부터 14절. 예,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구약의 짐승의 제사와 달리 예수님의 제사는 한 번만 드렸다는 거예요. 이 한 번의 제사가 십자가에서 드려진 제사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함 받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를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죽이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마련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바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도록 예수님을 이끄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직접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근데 이 제사의 효과, 이 제사의 효력 안에 우리의 인생을 불러들이셨어요. 그렇게 해놓으시고 그 안으로 초대하셨어요. 이 제사 안으로. 너 이 제사의 효과 너를 위한 거야. 너희가 이 제사의 효과 네가 다 가져.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14절 이하. 죄송합니다. 한 군데 말씀 가봅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 받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신명기 6장 24절과 25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셔서 불러주신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24절, 25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이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여기 신명기 6장에 있는 의로움은 우리가 삶으로서 주 앞에 드리는 의로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의롭다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의로운 인생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서는 이제는 삶을, 죄인의 삶을 살지 말고 의인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청하셨고 우리들도 그러한 거죠. 자, 시편에 있는 말씀 잘 하실 거예요. 시편 1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편. 네. 1편 다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형통한단 말은 보기 좋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뭔가 일이 잘 된다 그렇게 번역이 돼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원래 그런 말입니다. 계속요. 4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여기 시편 1편 같은 이런 의인의 길을 가는 복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들을 하나님께서 따로 모으실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산다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 가봅시다. 앞서서 우리 오바댜서 앞서서 에스겔서를 보셨는데요. 에스겔서 18장, 에스겔서 18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18장 5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으로, 이게 하나님 주신 계명이죠. 이 계명들 중에요, 우리가 따라서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선하고 다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의인이라는 사람의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구약 성경에 말씀하느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명령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부탁하십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사람은 살기 위해서요, 악한 일도 해요. 살기 위해서요, 비겁한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다른 삶을 더 소중히 하고 그렇게 살았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에 대해서도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자기가 산 대로 그날 목숨보다 뭘 더 귀하게 여겼는지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갚으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도들도 부탁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권한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쌓아오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여기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쓸 때 네로 황제 1차 받겠답니다. 기독교인들은 잡히면 다 죽었습니다. 고문당하고 그 로마 사람들로부터 온갖 누명 다 쓰고 세상에 나쁜 놈들 그런 소리 들으면서
치욕스럽게 순교하셨습니다. 근데 그 순교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그 로마 사람들이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희의 죽음을 앞두고도 살았던 너희 삶을 보고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들은 불못에 들어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되는 그 날이 되어야 된다. 주님 오시는 날이 바로 그런 날이 되어야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한 분 더 사도의 권함을 보겠습니다. 그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주님께서 상을 준비하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서 권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으로 나아가자고. 구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님께서도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사도들도 이미 주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셔서 예수님 안에 살게 하신 사람들에게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삶으로 나아간 대로 행한 대로 갚으시니까 그런 삶으로 나아가도록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오바데스를 읽을 때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정말 잘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하는 것도 하시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도 주께서 우리들에게 잘 살피셔서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이야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부부도 집사님께서 그런 삶을 사시도록 곁에서 함께 손잡고 응원하겠습니다. 주께서 그러라고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한 교회로 모이게 하고 이 땅에서 한 예수님을 함께 믿는 사람들로 모이게 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서로 선한 일을 격려하고 주님의 사람답게 사는 오늘로 살도록 지켜보고 또 격려하고 응원해주고 칭찬해주는 바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함께 칭찬받는, 함께 주님을 환한 얼굴로 만나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바로게 서는 그날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바라심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의 사람답게 행한 대로 갚으신 주님 앞에 삶으로 나아가고 오니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바른 삶을 살고자 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도우시옵소서. 우리 삶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서 매력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아름다운 선물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또한 우리 사이이게 하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